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가 뭐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징계란 이야기해야죠. 읊조리십시오. 입으로 여십시오. 그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백성들의 뭘 위하여?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책망도 있고 책벌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의 성장하고 성숙을 위하여,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교육도 있고 훈련하는 것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책벌하는 것도, 벌 주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징계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성장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책벌도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총칭해서 징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해석을 볼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정도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장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어떤 때는 벌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훈계도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건 뭐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구나 라는 얘기다.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징계를 너무나도 협소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작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 작게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책망하고 책벌하는 것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광범위한데 아주 협소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협소하고 생각하는 게 책망과 책벌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누구한테 훈계 들고 책망 들고 하면은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좋지 못해, 나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부정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지난주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조금 더 강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지금까지 무식했어요. 이걸로만 알다는 얘기죠. 무지했단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잊어버렸네. 생각나시는 분, 우리 승리 선생님 혼자 뿐인가 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도. 영적으로 무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책망하고 책벌하면은 그 고통에 따른, 그러니까 책망에 따른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나에게 책망만 하고 나에게 책벌만 주면 그와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 고통은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만약 1시간씩 땀을 흘려야 되고, 어떤 때는 나는 허리 사이즈 1인치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면 그냥 가만히 생각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따른 피나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힘들고 힘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제 군대 이야기도 했잖아요. 다들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가 부정적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다. 젊은 시절에 너무나도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 등등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 안 합니다. 20년 군대 생활했지만 힘들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군대 갔던 사람은 혹한 게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훈련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나에게 힘들었느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야기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 게임 2시간, 3시간, 4시간, 길게는 5시간, 10시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아마 부모가 그 제재 안 하면 아마 날새기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나 어제 게임 10시간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좀 나 잘게, 이런 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1시간만 자거나 또 이러면은 게임 하라고 하면요, 눈 뜨고 또 게임 하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 속에 이렇게 징계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고 책벌 요것이야 라고만 자꾸 의미를 심어줘요.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이 나에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어서 순종도 마찬가지로 순종도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께 복받는 행복의 조건이 순종이거든요. 믿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면 힘들어.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만날 했나니까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맞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바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와 같이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결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삶을 살면,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냥 예를 들을게요. 제가 어리잖아요, 장로님보다. 근데 제가 어른 행세를 해요.
왜? 목사라고. 하고 자꾸 책망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자꾸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장로님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한 번만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냐고 하면서 사정없이 막 뭐라고 하고 말이야. 뭐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이야 하지 마십시오 막 하면서 막 강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할 환경이었다고 한다면요 받아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놀면서 안 나오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자기가 정말로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할 주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만약에 막 목사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요 뭐라고 하겠어? 좋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라고. 내 생각이 항상 그러면 맨날 목사님은 나만 만나면 막 뭐라고 한다고 했었고 책망한다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 하면 목사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더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 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냐. 조금만 잘못해도 패시는 하나님이야. 두려운 하나님이야. 공포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자지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자꾸 뭐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라고 할 때 좋게 의식을 안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책짓도 할 때도 있지만 안아줄 때도 있고 포옹할 때도 있고 맛있는 거 사줄 때도 있고 이렇게 아이를 교육도 하고 훈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어떤 데 책망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매일 책망만 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무서워. 우리 아버지는 두려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바로 섬길 수 있냐는 얘기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공의로운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두려운 하나님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패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인식하면은 안 된다. 우리가 구약만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패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내가 용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맨날 책망만 하고 맨날 책본만 하고 뭐라오기만 하고 이로보다 격려보다는 뭔가 나한테 저 안 좋고만 안 좋은 것만 하다 보면 저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 맞아? 용납하지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총괄 제목이 뭐냐면 징계와 감사거든요. 이 작은 것들은 이제 소제목이고 징계와 감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른 관계가 안 된다. 그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사람을 뭐 할 수 없다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그 말이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훈련시킬 때, 저를 성장시킬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동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죠. 저는 저를 성숙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저는 우리 최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에요. 저를 성숙시킨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과 권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를 성숙시킨 사람은. 왜?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셨거든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시니까 저는 준비를 해서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만약에 안 나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오늘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그럼 그 설교 내일 해요. 근데 내일도 안 나왔네? 그러면 그 설교 또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나오니까 내가 성령을 안 보면 안 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제가 좋은 예를 들은 거예요. 좋은 예로. 근데 만약 반대로 생각해 봐요. 반대로 생각하는데 내가 장로님과 권사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얘기죠. 반대로 된다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성숙시키니까 그런다. 만약 생각해봐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봅시오. 탈랑 혼자 있어. 예, 물론 성장할 수도 있어요. 성숙할 수도 있지만요. 매우 더디죠. 더디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숙해서. 아이 혼자 놔놓고요. 그냥 내비둔다고 생각을. 그냥 먹이기만 한다고 해서. 말을 안 가르치고 그냥 내비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게 힘들다고 봐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저놈은 맨날 나를 괴롭히는데 저놈은 나를 괜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죠. 폭력도 해가지고 최근에 터진 것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했었으면요, 그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근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당한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때린 거, 괴롭힌 거, 힘들게 한 건 잊어버리고 잘 사는 거 같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환경을 용납을 못합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환경,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때 바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성장시킨다라고,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내용이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 속에는 반드시 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그 사건 속에 바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는 반드시 또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건 속에는 또한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와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뻔한 이와 같은 어떤 사건을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아이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잖아요.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 사건과 그 새끼, 그 사람 이야기를 우리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면요, 이야기할 때 꼭 그놈도 이야기합니다. 그놈도 이야기해요. 그 새끼도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들도 이야기할 때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를 몹시 괴롭히면요, 그 장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 장로라고 하죠. 조금 지나가요. 그 새끼라고 해.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했다가 그 목사 이렇게 하지.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세계.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속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고린도후서 1장만 가만히 딱 보십시오. 보시면요, 이 사건 속에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사건인가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고난을 당했다. 사건도 사람도 내용이 없어요. 뭐만 있느냐?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에서 나를 의지했어. 나를 의뢰하던 사람이야. 나를 믿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새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사람도 없고 사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뻔한 그와 같은 사건도 없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을 뻔했는지 내용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은 마게도냐, 여기서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일이지만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게 이제 쭉 마게도냐 가는 지역이거든. 2차 전도 여행 때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서 보면은 바울 인행을 괴롭힌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헬라인들이에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해요. 그래서 쫓겨.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그와 같은 고비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까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혔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또 어디로 도망가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가요. 도망다녀요. 죽이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말이에요. 그 베레아 지역으로 가요.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 교회 지역으로 넘어가요. 물론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을 사용했어요. 가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 쫓겨. 그리고 이쪽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저놈들이 오면 또 도망가. 그러면 또 이쪽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움직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곳에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생기고 다시 이곳에 다시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생기고 또 이쪽에서 생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유대인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 당한 그 고난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정말 소망이 끊어질 뻔했었고 죽을 뻔했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뭐 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셨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켰다.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뭐 했다?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셨다?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 내가 병 걸렸다 그런 얘기. 내가 병 걸렸어. 그러면 사람들 다 물어봐요. 무슨 병? 그랬잖아요. 나 병 걸렸다 그러면 무슨 병? 그래요. 병 걸렸다 그러면 무슨 병?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간암 걸렸어. 나 유방암 걸렸어. 나 폐암 걸렸어. 나 췌장암 걸렸어. 등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병이라고 하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나 훈련시켰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켰어.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어. 왜? 그 일이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로 나를 뭐해서 책망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셨어. 그 책망이 정말로 나에게는 환난이었고 고통이었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하셨어.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징계란 좋은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그와 같은 속에 하나님은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나 조금만 잘못해도 패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패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왜?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려고 나를 성숙시키려고 너의 그 생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바꾸시라고 나에게 그렇게 그냥 하면 안 바꾸니까 너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해. 왜? 비록 나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책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아까 그렇게 좋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장로님과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좋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제가 두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나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더 목사다운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두 분을 매일 새벽마다 깨워갖고 가게끔 하는. 또 본인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인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분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도 여러분에게 제가 뭘 이야기하면, 지금 목사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시지만 내가 지난번에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잘못되어서 바꾸시라고 하는구나, 나를 지금 훈계하시지만 참 나의 생각을 변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아이씨 나오는 거야.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나를 위한 환경이구나. 비록 그것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 환난이라고 하지만 그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사건을, 그 환경을 내가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 좀 더 나은, 좀 더 변화되는 하나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